할렐루야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해가 사실 오늘 강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하고 완전 반대죠. 오늘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길인데, 지난 금요일 날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길로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과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다의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나중에 다 열심히 다 끼우고 났더니 하나가 남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옷 좋은 거 입어가지고 막 바쁘다 보니까 끼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남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첫 직장이 어디냐가 참 중요합니다. 미국 와서 첫 번째 잡이 무언가도 중요한 것처럼 내가 첫 직장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만난 직장 상사가 아주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내 평생의 그 일 가운데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몸담은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생활 가운데 나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간 교회가 이단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갔는데 처음 만난 목사님이 좀 이상한 분이세요. 가서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평생 그 상처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교회는 안 좋은 곳, 교회는 싸우는데, 교회는 정말 흠이 많은 곳이라는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채 평생 그것이 하나의 마크가 돼서 가는 분들을 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퀸즈 아닌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풍성한 교회로 주셔서 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 우리 삶의 첫 단추를 아름답게 끼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첫 단추 잘못 끼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잘못 끼우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갈 때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GRE라고 합니다. GRE라고 하는데요. 그 시험을 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한국 분들은 GRE를 이게 진짜 쥐가 나고 알이 배기고 나중에 이가 다 빠진다 그래갖고 GRE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게 시험이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특이한데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났냐면은, 야, 이게 미국의 이 세속 사회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1번부터 3번이에요. 자, 이게 컴퓨터가 이 시험을 이제 어드저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시험을 주관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을 풀어야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이제 딱 나오는데 1번부터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1번, 2번, 3번은요 아주 뉴트럴하게 한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를 딱 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맞추는 사람이 맞춰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는 아주 실력이 있는 애구나. 자, 이제부터 나가는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나가요. 아주 어렵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틀립니다. 근데도요, 나중에 점수가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아주 고득점이 나와요. 자,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3번을 맞추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얘는 잘하는 애, 처음에 잘했으니까 얘는 잘하는 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분간하냐면 아주 더 잘하는 애를 찾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잘하는 거.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내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추면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1번, 2번, 3번을 틀려요. 그러면 컴퓨터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얘는 공부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쉬운 문제 던져주면서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건데 정말 못하는 애를 찾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야, 문제 너무 쉽다, 나 다 맞춘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못 본 거예요.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했는데 나중에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진짜 우리의 그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요,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인생 전체가 다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풀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5번, 6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까지 딱 기회를 주고 거기서 잘못 뭉쳐지면은 그 인생은 나중에 그 풀어지지 않은 것을 풀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줘버리고 거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기에 이 사실이 맞다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실패합니다. 120년 동안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리고 사울까지 해가지고 120년 동안 아름답게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이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3일 만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첫 번째,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영광스럽게 지내오던 다윗 왕조가 쩍 하고 반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잘못을 했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바로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전쟁이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왕인데, 내가 감히 유대의 왕인데 이 열 나라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저들을 응징하리라 하고 18만 명의 정예 군사들을 다 모읍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18만 명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자들 18만 명의 정예군이 모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10개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요 본문의 장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미 잘못 끼웠어요. 이제 두 번째 잘못 끼우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마음을 되돌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3개, 4개 하면 기억을 못해요. 딱 2가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딱 2가지 은혜인데요. 첫 번째는요, 멈출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멈출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예. 여러분, 길을 가는 것도 은혜고 달려가는 것도 은혜고 거기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주님이 서라 하면은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기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잘못된 결정, 그리고 이제 18만 명의 대군사가 모여 있습니다.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배신한 우리의 그 북쪽 지파들 10개 지파들을 다 치러 갑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저들을 다 치러 갑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으쌰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의 종 스마야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여러분 스마야라는 선지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마야 선지자가 많이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스마야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인데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아모스도 아니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옛날에는 진짜 목회자의 말이 뭐 하늘과 같았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뭐 토를 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우리 한진관 목사님이 한마디 탁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당해도 별로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냥 한마디 탁 하면 그냥 그걸로 그 자리에서 다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목회자가 어디 권한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름도 다 가서 목사님 져주세요.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사무엘 지면 또 사무엘 가는 거고, 다니엘 하면 다니엘 가는 거고, 다윗 하면 다윗. 한인교회 얼마나 사무엘 다윗 그 사무엘이 많은지 몰라요. 왜? 목사님들이 그냥 제일 좋은 거 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놓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죠. 뭐 하자고 그래도 이제는 뭐 반대하는 거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이 왕 앞에 증거했습니다. 왕 앞에 딱 증거하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지금 18만 명을 갑자기 딱 중지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도요, 이제 기계공학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계공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제어공학이라고 합니다. 제어공학. 제어공학이 뭐냐? 이게 영어로는 컨트롤 엔지니어링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없는 힘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힘으로 나가던 것을 멈추게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차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차가 가다가 150마일로 가다가도 딱 밟으면 서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주선을 띄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우주선이 가다가 정확한 장소에 가서 착륙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처럼, 이 컨트롤링 엔지니어링은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8만 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원래 어디나 가면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좀 이렇게 뭡니까, 남자답게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8만 명이 모였으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배신자들을 처단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갈라졌으니 가서 우리 이 칼을 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울 테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치자, 싸우자, 가서 부수자 하는 그 목소리가 18만 명이 칼을 막 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르호보암이 거기서 딱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남자가 말이야, 왕이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쳐야지. 아니, 왕이 말이야, 이렇게 다 모아놓고 말이야,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나서 나가서 싸움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왕이 저렇게 비겁할 수 있냐? 자존심도 없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고 무라도 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힘이 어떻게 되냐라고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자존심보다는 주존심, 주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비록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들도 보면요, 뭐 어떤 강아지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사람보다 더 비싼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진짜 사람보다 더 비싼 강아지도 있어요. 근데도 보면 훈련 안 된 강아지들 보면은 그냥 사람이 가면 막 짖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그 좋은 강아지지만 진짜 훈련된 강아지,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 본 그 강아지들, 공항에서 본 그 강아지들 짖는 거 보셨습니까? 군대에서 있는 그 개들이 짖는 거 보셨습니까? 그 개들은 진짜 무서운 개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훈련할 때 보면은 진짜 스테이크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주인이 스탑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테이크 앞에서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도 막 먹고 싶어 갖고, 자기의 본능은, 이 자기의 개가 된 그 본능은 그걸 먹어야 되는 건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 꽉 참고 안 가고 거기서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그게 훈련받은 겁니다. 그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 가면 바로 그냥 일어나고, 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뭐만 화가 나면은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훈련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존심도 내려놓고 왕이 지금 이름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18만 명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들을 다 잠재하게 하고 다시 집으로 초라하게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쳤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칼을 뽑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칼 다시 집어넣고 내가 나에게 지금 이 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존중하는 이 주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로보암이요 현실적으로만 따져도 만약에 자존심 세워가지고 18만 명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겼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뭐 개수하는 곳이 조금씩 다르지만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다윗의 군대를 개수하면은 많을 때는 130만에서 80만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자기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만 명 데리고 나가면 저 위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게 잡아도 6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싸워서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난장판이 되는 거고 올라간 사람 반은 죽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절대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20장에서 22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사기 20장에서 22장까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치게 놔둬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자 하고 다 쓸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의 아픔을 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의 아픔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 한인교회는 절대 이 미국 정부가 우리를 핍박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교회 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뭐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경우는 우리가 누구 교회에서 새들어 살면서 한국 음식 먹어가지고 한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와서 문 닫으시오, 신앙생활 하지 마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이단 교회들하고 싸워가지고 한국처럼 신천지랑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막 칼에 맞고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한두 명 들어온 거 뭐 내쳐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은 절대로 이 정부의 핍박과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단과의 싸움에서 지치거나 갈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이 미국 교회는 코로나로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지금 이 말씀처럼 비록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배신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싸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싸우는 순간 교회는 120년 동안 다윗이, 솔로몬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킨 그 나라가 3일 만에 두 동강이 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 미국 정부의 핍박에 못 이겨갖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느냐? 교회에서 한번 큰 소리가 팍 나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큰 소리를 팍 지르는 순간 50명씩 떠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결단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 나라가 같이 살면서 싸우느니 차라리 우리 갈라지자, 그냥 좋게 보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왕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모였으면 뭐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그가 가장 앞에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홍해가 있어도요, 그 앞에 홍해가 2마일짜리 홍해가 있어도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거기에 던지고 갈라지든 갈라지지 않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에 골리앗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10명, 일개 소대가 있어도요, 골리앗 20명이 있어도 주님이 돌멩이 하나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돌멩이 하나를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앞에 골리앗이 20명이 있어도 손에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폭풍 치는 그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로 와라, 너희 안심하라, 일로 와라 라고 하면은 비록 자기 눈앞에 폭풍이 치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첫 발을 내디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심지어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 I'm here, I'm ready,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신앙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내가 스스로 이것이 맞다라고 100% 확신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민감한 음성으로 멈춰라,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뭐예요? 네, 주님,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멈추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네 아들이 할 일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지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있고 내가 누군데라고 해봐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미 로보암은 한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그 원로들의 그 충심 어린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대충 결정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결정했다가 온 나라가 반통알이 나버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쟁 한 번 더 했으면은 르호보암도 죽고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가던 길도 주님이 멈춰라면 멈추는 사람, 언제라도 내가 온 모든 힘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멈추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멈출 수 있는 것이 은혜라면 두 번째는 이제는 떠나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이제 10개 지파가 위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따로 만드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마 아주 유능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매력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현명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냥 밑바닥 인생을 거쳐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그래서 처음 보고 배운 게 중요합니다. 처음 보고 배운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뭘 배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과 그 아주 편리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딱 배우고 나서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거 못 가게 하고 뭐예요? 야, 뭘 그렇게 구찮게 예배드리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네가 있는 거기에 세겜이고 뭐고 다 내가 해체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여로보암이 말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전지대였던 자신의 마을들과 자신의 모든 산업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장면, 아마 자녀들이, 이 레위 자손의 자녀들이 물었지 않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여기 우리 땅이 여기 다 있고 아버지가 그 3대에 걸쳐서 지은 이 집이 여기 다 있고
아니 우리가 여기에 다 재산이 여기 다 있고 이런데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아니 뭐 여기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자녀들에게 아마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집보다, 우리 밥보다, 우리의 이 땅보다,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하여 마음껏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밭도 이 집도 이 건물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내가 예배할 수 없다면은 미안하지만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따리 하나 딱 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레위인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옛날에 해방 때 해방되고 나서 이 공산당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뭐 목사님, 한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어떻게 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거기에 원래 여러분 북한 땅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배 딱 못 드리게 하니까 뭐예요? 뭐 재산이고 뭐고 간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이 재산, 집 이거 다 필요 없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보따리짐 하나 들고 내려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런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돈 찾아서 다녀. 우리 아버지는 맨날 명예 그놈의 명예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저 골프가 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저 저 건물이 우리 아버지의 신이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저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은 그저 단칼에 다 뽑아버리시는 분이야라는 여러분 그 기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지파 여러 명 중에 먹고 살 사람들은 거기 다 남아있고 결국엔 누구예요? 그 땅도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이제는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뭐 전문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분야에 무슨 전문가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맞추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계에도 어른이 있어서 아주 원로 목사님 어른들이 계셔갖고 이렇게 될 거다, 야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이런 말해주는데 요즘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그 모든 민족들에게, 그 집안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그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강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강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떠난 곳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참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떠나버리면요 그 동네가 다 죽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교회가 떠난 동네치고 잘 되는 동네 있는지. 여러분 진짜 잘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교회가 있는 동네입니다. 예전에 뭐 한 목사님이 여기 근처로 다 이사 오라는 말이 그거 빈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떠나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다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을 강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킨즈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진 500교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일어나서 가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2부 예배 제발 우리 더 이상 바울관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우리 도저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울관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좀 여기 좀 비워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니네가 2부 예배 드리고 우리가 1, 3부 드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곳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로, 다음 세대들로 차고 넘치는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멈추라 할 때 순종하며 멈추고, 가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터닝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놓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선포해 놓으시고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안정된 그 길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사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킨즈 아닌 교회 500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